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에 다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지에 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돈 떨어져 보시면 진정으로 날 시원케 했던 사람인지 누구인지 답이 나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보면 날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얼마나 바울의 사역에 힘이 되고 막혀있던 뜻 전달하기를 서로 소통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교를 간 청년이 하나 있었죠. 이 청년은 시골에서 서울에 대학을 갔다고 잔치를 하고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서울에서 잘 생활을 하고 학교를 잘 다니는지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아버지가 부끄러운 나머지 친구들 앞에서 머슴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바쁘셔서 아저씨를 보내신 것인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련님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다시는 그 학교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현대판에 와서는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 그 아들이 방학 때 이미 집으로 왔을 때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고 끝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방학 때 자신을 도련님이라고 부른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되어 부르짖어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이 아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의 뜻도 밝히지 못하고 그러다가 성경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한 아주 미련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묻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질문에 질문하니 얼마나 지혜로우신 것입니까?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냐고 묻습니다.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하며 어찌 그를 믿지 않았냐 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냐 하면서 그러니 저 모양이지 하고 손가락질 받을 건 뻔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한 명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지키지 못한 자신들을 원망하고 또한 책임을 물을 것이 두려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모사하면 결국 사람 눈치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던 당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말보다는 행함이 앞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격언 중에 말이라도 못하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습니까? 말만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다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트름하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자신은 김이 나오는 집에 있으면서 어서 집에 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말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그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도 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자. 너희보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보다 너희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 질문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은 잘났기 때문에 아직도 믿는 회개할 것 없는 아주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만 앞서지 말고 정말 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너는? 이라고 질문하시면 저 역시 때로는 인간이라 제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 이 고백 하나밖에 안 나오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자람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내 눈과 귀가 가려져서 안 보이고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깨달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배우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